우리가 전에 드라마나 또 영화를 보면 주로 나오는 소재들이 있었습니다. 단골 소재가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가 과거에 보면 드라마나 영화의 많은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드라마나 TV를 보면요, 과거의 사랑의 그런 소재를 가지고 드라마나 영화를 하기보다는 특별히 요즘은 어떤 것을 단골 소재로 삼고 있냐면 오컬트 장르의 그런 드라마나 그런 영화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컬트 장르는 일반적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루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의식이라든지 마법이나 악마나 영적인 존재 등을 다루는 장르를 우리가 요즘 드라마를 보거나 또 영화를 보거나 심심찮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드라마를 보면 막장 드라마를 보고 즐거워했죠?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자연적인 이런 비밀스러운 소재로 바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이런 그런 장르의 그 내용들이 가끔 있었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구분이냐면 기독교는 기독교, 불교는 불교, 샤머니즘은 샤머니즘, 이런 나름대로의 종교적 구분을 가지고 색채를 띠고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장르를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깨어났는데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1년 삽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10년을 살까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천국에서 그 생활하다가 조금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나쁜 짓이 벌점이 쌓이면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고요. 그리고 지옥에서 그 벌을 또 다 받으면 다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때가 되면 또 지상으로 환생을 하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기독교면 기독교, 불교는 불교, 샤머니즘은 샤머니즘,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완전 섞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런 오컬트 장르의 드라마가 사실 우리에게 너무 무섭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과거에 우리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과거에 주로 봤던 영화가 슈퍼맨이 있습니다. 그 슈퍼맨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흉내를 내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이런 오컬트 장르에 너무 심취해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것은 드라마지, 이것은 영화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계속해서 이런 장르들을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장르들이 어떻게 보면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세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내용을 보니까 한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결국에 우리 부부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 부부가 한나 한시에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부에게 한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딸의 생명은 그 어린 딸이 것이잖아요. 근데 그 어린 딸의 생명도 그냥 어린 딸만 놓아두고 자기만 떠나버리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 드라마에서는 한날 한시에 그 자녀까지 함께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서 깨어나야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지. 근데 여러분, 비록 드라마 내용이지만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의 세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오컬트 장르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가상의 세계로 다가오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현실의 세계가 되고 또한 그런 가상의 세계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교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실패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들은 제2, 제3의 윤회를 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정말 제대로 된 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천주교도 사람이 죽으면 연옥으로 가는데 그 연옥에서 자손들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연옥에 있는 부모님이 다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교나 이런 천주교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어떻게 보면 소망을 가지는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희망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아무리 그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사는 것은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딱 한 번만에 인생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이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그리고 불교가 말하는 것처럼 한 번 죽으면 다시 윤회에서 다시 땅에 태어나고 그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계속해서 인생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인생의 길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 11장 3절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오늘 그 말씀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가득 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거대한 나무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뿌리채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요. 나무가 쓰러짐과 그리고 그 나무가 쓰러짐 이후의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바람으로 나무가 쓰러지는 상황을 묘사하죠. 아주 거대한 폭풍 때문에 아무리 큰 거목이라도 그 거대한 폭풍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전히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 세상의 길만 의지하고 세상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나중에 거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다 빼앗기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11장 3절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에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 거대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졌지만 그 쓰러진 곳에 어떻게 있다고요? 그냥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날로 불교의 윤회식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한번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면 불교는 다시 태어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태어난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오늘 성경은 아무리 큰 거목도 쓰러지면 나무로나 북으로나 그냥 그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고통 가운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겠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행하시면요. 죄기 불능한 상태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가하시면 그 어떤 자도 두 번 다시 일어날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근데 종종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좋은 변호사만 고용을 하면 그 좋은 변호사 때문에 내 죄가 무죄로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내 죄가 형량을 감해지든지 그런 기대를 합니다. 아무리 내 죄가 큰 죄라고 할지라도 법정에서 좋은 변호사만 고용을 하면 나는 내 죄를 없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은 누구도 그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판단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하나님의 판단에 바로 토를 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엄중하고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심판은 삼심제죠. 이번 심판이 마음에 안 들면 또 그 다음 심판을 볼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심판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때는 단심입니다. 딱 한 번만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멸망을 당하느냐, 바로 거기서 완전히 갈림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바로 전도서 11장 3절에서 보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며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며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처절한 심판을 당한 자가 있다면 그 심판에서 결국은 그 심판은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선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보기에는 선한 길이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잠언서를 보면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의 길을 안다고 나의 길만 주장하다 보면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주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불렀지만 또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인생의 길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아예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길이 심판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굳이 윤회라는 그런 생각, 윤회라는 그것만 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보면요,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이 아름다웠든지 힘들었든지,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시절로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실제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가끔씩 과거로 돌아가고 또 미래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삶을 봐도요, 이 땅에서 주는 삶은 한 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정하고 그 공정로운 심판 앞에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심판이나 이런 재앙이 올 때 정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의 길이 주님의 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풍세만 바라보면 씨를 뿌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농부가 구름만 바라보면 바로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고물가 시대죠? 여러분, 고물가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지갑을 줄여야 되겠죠? 지갑 문을 닫아야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고물가 시대에 많은 재정을 바로 어떻게 보면 긴축 재정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자들이 바로 풍세를 살펴보는 자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너무 고물가 시대에는 물론 지출을 줄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경만 따지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일을 해야지.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려야지.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할까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은 뭘까요? 환경이 그러하든 환경이 그러하지 않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요, 환경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하는 자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환경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정말로 모든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2번 일어나고 3번 일어나고 오뚜기같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만이 바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정아 시인의 바람 속을 걷는 법,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 땅에는 세상살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은 바람이 큰 바람이든 작은 바람이든 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말하기를,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을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들셀수록 왜 연은 높게 나는지. 여러분, 연은 왜 높게 날까요? 어떨 때 연은 높게 납니까? 바람이 강할수록 연은 높게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강한 바람이 내 인생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런 강한 바람이 내 인생에 몰아치면 사람들은 그 강한 바람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인은 그런 강하고 그런 급한 바람 속에서도 왜 연은 높게 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람 속을 걷는 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바로 내 인생의 조건만 따지지 말고 오히려 바람을 타고 높이 나르는 연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강한 바람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로 아름답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때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때만 기다리죠. 그 때만 오면 내가 일을 하겠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때를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풍세를 살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보면 주변의 농작물도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상황을 보면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런 하박국 선지자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칠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정말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살아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우리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시잖아요. 오히려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 앞에 다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역전을 시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환경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그 때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나 그 아는 것이 많은지 마치 신처럼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몰랐던 것이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 있든지 아니면 AI를 통해서 알고 있든지 아니면 컴퓨터에 뭐 검색을 해보면 자신이 모르는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람들은 마치 신 같은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요, 사실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이 보여도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뉴스를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왜 장마는 아직 오지 않는가? 여러분, 사실 지난주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제가 그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한 것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중국 오고 가는 게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솔직히 조금은 걱정을 했어요.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오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거의 비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뉴스에 보니까 지금 그 장마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비는 오라는 비는 안 오고 햇빛만 지금 쨍쨍 찌는 것을 보면서 좀 실망한 그런 뉴스를 제가 오늘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다 아는 것 같죠? 오늘날은 슈퍼컴퓨터로 모든 일기예보를 다 예측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슈퍼컴퓨터도 여전히 기상의 그 관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란 존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이 보여도요,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람은 어딘가로 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로서 나서 어디로부터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죠.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자라고 어떻게 해서 뼈가 성장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 아이는 우리 안에 엄마 뱃속에 이 아이가
그 영양분을 먹고 조금씩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 조그만 아이가 뼈가 성장하고 어떻게 이 아이가 나중에 크게 성장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은 분명히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제한적인 지식으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대로 그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도 이야기했지만 그 산동교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26년 전에 주어진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똑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으면 1년 뒤나 2년 뒤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 목사님도 이제는 내 때에서는 이 일이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후임자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을 갑자기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여러분들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의 생각을 다 안다면 어린아이가 과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걸요? 오히려 어린아이가 부모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면 어린아이는 늘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다 순종하며 살 수 있나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적인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순종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때는 정말로 우리의 귀나 우리의 입은 너무나도 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들었던 말씀이 내 배에 들어갈 때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 말씀대로 지켜야지.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지키는 거 결코 쉽지 않거든요. 결국에 우리들이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한 삶이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달지만 그 말씀이 내 배에 들어갔을 때는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쓰다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섭리에 우리가 순응을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던 때에 그 일이 안 이루어지도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어떤 환경이 주어지니 간에 그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보면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농부는 참 부지런하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이렇게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추수 때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거둘 때를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온종일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바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열매는 어떤 자가 거둘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매는 씨를 뿌리는 자가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믿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씨를 뿌려야만 바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슬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은 뿌리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우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부지런히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모든 삶을 우리가 기회로 삼고 부지런히 씨만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봐도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 농부가 새벽에 나가서 씨를 뿌리죠? 그리고 그 씨를 뿌릴 때 동쪽에서 찬란한 해가 떠오릅니다. 그 모습을 보는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거울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그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특권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도 그 세상의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 그 일을 더 능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지 그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고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을 증가하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이 세상에서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그 빛 대신 주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으로 오늘 전도자는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길지 짧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말을 하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얼마를 살든지 간에 항상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짧든지 길든지 항상 우리의 삶을 바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손을 펼 줄 알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8절 끝에 나와 있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캄캄한 때가 곧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둠이 오고 인생의 캄캄한 때가 오면 더 이상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육신이 건강할 때는 내가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몸에 어떤 질병이 와보세요. 그때는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일을 할 걸.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주님의 일을 할 걸.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전도자는 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즐겁게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냐고 말씀하시냐면 캄캄한 날이 결국에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캄캄함은 1차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2차적으로 보면요. 궁극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엄중한 말씀을 주는데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냐면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의가 더 많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의가 더 많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사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따라갈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당시에 존경받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보다 의가 더 많지 않은데 그럼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때로는 너무나도 두려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서 말하는 의는 어떤 의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잘못된 삶을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 예수님의 그 의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벽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자는 결론으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너희들이 생이 짧을지 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또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결국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전도자가 우리 후손들에게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전도자는 먼저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교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도자가 주는 교훈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